삶을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고향교회 목회자분들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늦게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그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월요일에 학교 수업이 있으셔서 자리를 좀 비우는 관계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점심도 좀 대접하시라고 성도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개척한 지 9년차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직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모이는 상가 지하에 있는 좀 연약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반주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 그 교회 성도님들 두세 분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교회 공간은 저희 교회 공간보다 훨씬 좀 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4분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 한 3분 정도 이렇게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반주기에 맞춰서. 그런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많이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어디서 들어본직한 그러한 찬양인데 가사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더 은혜가 된 건 뭐냐면 뒤에서 부르는 여자 성도님의 찬양 소리가 너무나 제 마음을 많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사모함이, 확신이, 소망이, 솔직히 규모는 작아요. 반지하고 습기도 많아요. 교회에 또 그렇게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옷차림만 어느 정도 봐도 저분이 좀 어느 정도 생활을 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늠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생활을 좀 하시나 보다, 나름대로 참 목사가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교회가 조금 더 빨리 자립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이에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가사만 한번 PPT로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아시나 몰라요. 이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정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찬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사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한 분 계시네요. 여기 중창팀에 계신. 저도 많이 부르지 않은 곡. 목소리가 더 많이 쉬어서 1부 때도 조금 했는데 3절 가사가 이렇죠.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제가 중창팀 정도 부를 수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이 불러서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떤 생각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네 분이, 선후배들이 모인 거예요. 그나마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자립을 이야기할 정도로 제일 좀 규모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1년 선배, 2년 선배, 또 10년 정도 앞서간 선배님도 계셔요. 네 분이 모였어요. 1년에 한 서너 번 모여요. 반지하에서 9년 동안 10명에서 20명, 다 거의 다 초신자. 근데 그분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하겠다.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중직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보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와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그래 맞다, 이런 교회지. 저런 간절함에 있는, 울림이 있는 찬양을 하는 순전한 성도지. 할렐루야.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 눈물과 이 감격은 내가 잊지 않아야겠다. 할렐루야.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고 또 대화 나누고 헤어졌어요. 밤 10시 정도 됐을래나 11시 정도 됐을래나, 다른 선배 목사님, 같이 모임을 했던 목사님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또 당신이 은혜 받았던 곡 한 곡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저희가 나누었던 목회의 본질, 영혼, 한 생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동영상은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한 6분 정도 되어지는 짧은 메시지가 담긴 그러한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제 멜리엇이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 살인, 그죠? 하는 그런 살인 부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청년 4명이 순교했는데, 그들의 와이프,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중에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화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옥 목사님이 짧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든지 오늘 설교와 관련된 영상이라 잠깐 한번 6분짜리 한번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한번 뒤에 꺼주시고 영상 한번.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만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하루, 이틀, 3일, 나흘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우카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와족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의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 나의 수준이 판가름 나는 것인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절대로 큰 교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인기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낫네, 내가 좀 앞서가네, 내가 좀 괜찮네, 여러분 그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많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말 처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놀라운 영광을 너희가 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자극해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인기가 너무나 많은데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변화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인기는 더욱더 고조가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무리로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온전한 십자가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잠잠해라.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까지는 잠잠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엘리야가 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생뚱맞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그래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선지서에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지. 그래 맞다. 근데 잘 들어라. 엘리야가 왔어. 이미 왔었어. 근데 너희가 엘리야를 엘리야로 바로 못 보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그를 죽인 거야. 그리고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똑같이 지금 대우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활동했다 그런 본문이 나옵니까? 솔직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와요. 엘리야가 무슨 그저 예수님 먼저 왔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격을 가진 불을 내리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불말과 불소래를 타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이런 힘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제압했던 그런 파워풀한 사역을 한 엘리야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성격의 엘리야는 없었지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의 그 발의 신발의 끈도 풀어주기 어렵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직언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수가 되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 그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못했을까요?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힘있고 명성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엘리야를 꿈꿨기 때문에 광야에서 약대토를 입고, 그죠? 변변치 않은 음식 먹고 변변치 않은 거처도 없이 떠도는 그러한 사를 엘리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도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 가지 유래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과연 그 못하고 있는 감사의 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이라면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짐 엘리엇은 어떤 사람인가? 돌아가신 온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반지하 9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명도 되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 찬양을 배워서 부르는 그 여자 성도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 가식은 아닐 건데,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것은 아닐 건데, 과연 그 찬양은 어떤 의미의 찬양이었을까? 내게 없는 거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은 아닐 수 있겠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가뭄이 심한데 한 부자 할아버지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면서 말을 했어요. 야, 이 자루에 너희들 한 사람이 꼭 한 개씩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 그러니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일 또 빵을 나누어 주마.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빵자루에 몰려가지고 고릅니다. 뭘 골라요? 그렇죠. 큰 빵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조금 더 클까? 어떤 게 조금 더 클까? 큰 빵을 막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나선 잽싸게 집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뺏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한쪽 구석에 가만히 기대어 있다가 아이들이 자기가 빵을 다 고르고 나서 다 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가장 작은 빵을 들고는 할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야. 다음날 할아버지는 빵을 준비해두고 아이들로 하여금 빵을 다시 가지러 오게 합니다. 아이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먼저 막 그죠? 다툽니다. 어떤 빵 고르려고요? 큰 빵 고르려고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러면서 막 다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나서는 또 잽싸게 집으로 뺏길까봐 막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레첸이 남아서 어제와 똑같이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봐라. 집에 와서 엄마랑 그 빵을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딱 쪼갰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빵 안에 50센트 은하가 6개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웬 은하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 빵에. 아, 이거 할아버지가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할아버지한테 간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넣어둔 거란다. 걱정 말고 네가 가지고 가서 어머니와 맛있게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마다 상황이 다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탄식하지 않으면 괜찮을 정도의 상황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위치나 누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예물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헌신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전혀 하나님은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목사가 착각하는 거죠. 조금 모이는 것 같고 조금 성장한 것 같고 많은 칭찬을 받고 인상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웬만큼 잘하지 않아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짐 엘리어처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꽉 찬 삶, 할렐루야, 꽉 찬 삶,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족, 진정한 은혜로 꽉 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두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그 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십니까? 저도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려면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비교할 것들이. 교회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더 가진 사람도 많고요,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절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엘리야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묵상하며 그 앞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꽉 찬 삶, 십자가로 말미암아 꽉 찬 삶,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것들로 꽉 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